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저희가 성령의 뜻을 밝히 알고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잖아요. 왜 열렸나요?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뒤집어 놨죠. 뭐라고 그랬나요?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이건 뭐죠? 바울하고 정면으로 대치하는 거죠.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 뭐였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거기에다 사족을 붙인 거죠. 그것도 중요한데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문제로 회의가 열렸죠.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게 하지 말자. 그 말은 뭔가요? 구원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 외에 율법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이건 사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강요하지 말자. 믿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부탁을 하나 한 거죠. 너희가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지만은 이건 유대인들하고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4가지만은 지켜라. 그게 뭐였나요? 우상 제물, 그죠? 우상 제사 지내고 나온 음식물들, 그다음에 우상에서 그 신전에서 행해졌던 성매매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핏대 먹는 거. 이게 이제 결국은 율법에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것만 조심해라. 그러면은 율법을 안 지키고 할례를 안 받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22절부터 보면은, 자, 문제가요.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누가 왔나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이 와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총회 결의서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고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로 들고 갔고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런 결의를 했어. 그리고 서류를 내밀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구태여 여기 보면은 22절 보면은 22절 후반부에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택합니다. 뭘로? 서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할까요? 간단하게 바울한테 네가 이 편지 갖고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렇게 결정했다, 읽어줘라, 이러면 끝날 걸. 굳이 유다와 실라를 택해가지고 편지를 전해라,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도 위조 서류가 많잖아요. 위조 서류가.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요. 그잖아요. 컴퓨터도 없고요. 누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 밝혀지려면은 최소한 몇 달, 몇 년 지나서 그 사람하고 만났을 때 진위 여부가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그 서류를 가지고 갔다.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이미 안디옥 교회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린 상황 아니에요. 바울이 옳은가? 아니면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이 사람들이 옳은가? 흔들린 상황인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어 하고 서류를 내밀면은 일부는 믿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극히 일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검증을 합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증인을 두 사람 세워서, 증인이 두 사람이잖아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래서 증인 두 사람, 유다와 실라를 택해서 편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유다와 실라가 어떤 사람이다?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그냥 성도가 아니고 지도자급이에요. 인도자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인, 그죠? 사도는 아니지만은 중추에 해당되는 유다와 실라를 증인으로 선택해서 서류를 가져가도록 한 거죠. 이게요, 보면은 바울도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고민을 한 게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은 2장 2절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바울이 말했어. 그리고 누가 말을 전하거나 이게 바울이 전하라고 한 편지야. 이렇게 전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3장 17절에 못을 박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를 쓸까. 편지를 쓰고 반드시 바울이 사인을 한 거죠. 이건 내가 쓴 거야. 이렇게 친필이라는 걸 공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너희들은 믿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위조 문제가 굉장히 심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심하지만은 지금도 눈만 뜨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뭐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요. 증거가 없겠습니까? 있지. 자, 그래서 그 편지에 뭘 썼나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한 거, 구원을 받는 데는 율법이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네 가지는 좀 삼가라. 그 내용이 적혔겠죠. 그걸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요, 25절, 26절 보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하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바나바와 바울, 그 이야기는 뭔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 사상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너희한테 가르친 그 교훈이 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하고 일치한다. 이걸 공인했고요. 그 전에 24절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그 이야기는 뭔가요? 거짓 선생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적이 없다. 이걸 지금 밝히는 겁니다. 우리 교회하고는 무관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서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요? 정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신라를 보낸다. 그리고 28절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이걸 결정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결정을 하셨다.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30절 보면은 드디어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와 실라가 편지를 안디옥에 전했고 안디옥 교인들이 그 편지를 보고 위로를 받았다. 용기와 격려를 받았다. 자, 근데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실라를 보냈는데 이름 보면은 뭔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유다 그리고 실라. 유다는 정통 유대인, 그죠? 신라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증인을 누구로 보냈다? 유대인 대표하고 비유대인, 헬라 대표를 뽑아가지고 보냈다. 왜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다? 이방인 교회다. 그리고 혼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면 양쪽에서 전부 증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사람씩 택해서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선지자라. 그래서 거기서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 그 다음에 34절 없음이잖아요. 없음 가끔 나옵니다. 없음. 왜 없을까요? 없으면 아예 빼버리면 되는데. 그잖아요. 아예 빼버리면 논란이 없는데 꼭 없음이라고 적어놔요.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성경이 몇 종류나 이렇게 발견됐다고 혹시 아세요? 성경이 한 5천 종류 정도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없어요. 분실돼 가지고. 그러면 없다고 적어야 되는 거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굳이 34절 같은 경우에 첨가해서 넣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본. 이건 이제 말씀 보존학회라고 거기서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없는 건 왜 없느냐? 사탄이 이게 있으면은 문제가 되니까 빼버렸다. 또는 사탄의 수하들이 빼버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번역본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주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냐 그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거보다 1000년 전에 발견됐던 그 성경에서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누군가가 짜집게 한 내용이다. 이게 이제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갔고 35절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원래 이제 안디옥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를 했다. 얼마 동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무튼 상당 기간 그렇게 했다. 그리고 36절 보면 며칠 후에 그랬는데 이게 며칠 후라는 게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며칠 후인지 아니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한 며칠 후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며칠 그러면은 보통 일주일 이내를 며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르죠. 한 달일 수도 있고 두 달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 후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정상적으로 목회를 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제 제의를 합니다. 왜 제의를 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1차 선교여행 때 개척했던 갈라디아 교회들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쓴 게 뭐죠? 갈라디아서. 너희들 거짓 선생들에게 휘둘리지 말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와 믿음 그걸로 구원을 받는다. 나머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신경 쓸 거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구원의 대헌장 그럽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안 놓여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개척했던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우리가 신방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37절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이제 마가 때문에 문제가 벌어져요. 마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마가가요. 다른 사람이 마가일 수도 있지만은 내가 마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제2교회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2교회에 박모 목사님하고 저하고 여 목사님 중에서 과연 마가가 누구였을까? 제가 깊이 묵상을 했거든요. 결론은 뭘까요? 보니까 다 마가더라고요. 두 사람은 제가 마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마가일 수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가 때문에 논쟁을 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마가가 어떻게 했나요? 예루살렘을 도망가요. 선교를 떠났는데 불구하고. 그런데 흔히 말하기를 마가가 아직 철이 없어서 어려서 그랬을 거다. 도망갈 때 마가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엊그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30살인데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이라고 어린이날 선물을 달라고 그런다고 어찌하면 좋겠다고. 마가가 몇 살쯤 됐을까요? 철없이 도망갔는데 이게 이제 따져보면 마가 그 당시 대략 35살 정도 됐을 거다. 그러면 사춘기 철없는 나이는 아니에요. 35이면요. 교회로 말하면 지금은 이제 35이 많은 나이는 아니죠. 근데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35이면은 교회의 중추였어요. 안수 집사. 그잖아요. 근데 2000년 전이면은 35이면은 아주 원로급이에요. 평균 수명이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가 아니에요. 사리 판별을 할 수 있고 이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바울이 이제 발작 버튼이 눌러진 거예요. 걔는 나 죽어도 안 봐. 이렇게 된 거죠. 걔가 포함된다면 나는 바나바 너하고도 같이 안 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결국 선교팀이 갈라져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하고 함께 시리아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선교를 갑니다. 39절 보면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근데 심히 다투어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언어는 이제 잊어먹으니까 언어는 이야기 않고요. 여기에서 다투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과적 용어, 의학 용어, 발작이라는 그 용어가 이 다투다는 것에서 이렇게 파생됐어요. 다퉜다니까 그냥 다툰 게 아니에요.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다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다투려면은 그냥 툭 한번 마가 데리고 와 싫어. 이건 발작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작을 일으킬 정도였던 얘기는 바나바가 수시로 계속 마가 데리고 가자, 마가 데리고 가자 했을 거고 바나바는 안 돼 계속 그러다가 마지막 물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올라갈 때까지는 한 방울 넘치잖아요. 근데 마지막 한 방울 똑 떨어뜨리는 순간 물이 넘쳐요. 발작 버튼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안 눌러져요. 마지막 한 말 꺼내는 순간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좀 긴 시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때문에 논쟁이 있었을 거다.
모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야당하고 보면은 그랬잖아요. 탄핵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탄핵 거부해 놓고는 그거 그전에 맨날 탄핵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가 탄핵 거부해 놓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갈라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미국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거기 주로 나오는 소재가 그거죠. 부패한 검찰, 판사, 뭐 상하원 의원들, 그리고 가끔가다 부패한 대통령 이런 걸 소재로 해서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나온 영화를 보니까 비슷해요. 저기 그 부패한 대통령이 쫓겨나고 그리고 쫓겨났는데 2인자가 대통령 자리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대통령 지지하던 검찰 수뇌부하고 그다음 법원 수뇌부들이 그 약점을 그 관중들은 모르죠. 약점을 잡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약점을 잡혔는지 아니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쫓겨난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편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갖은 수를 쓰죠. 그걸 곤모술수 그러잖아요. 갖은 수를 쓰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합집산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모였다 흩어졌다 그러는데 뭐에 의해서 정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하고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모임을 깨버리기도 하고 이게 이합집산이거든요. 이합집산을 하기도 하고 이게요. 문제가 그거예요. 이합집산은 목적이 뭐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그러니까 이합집산에 의해서 모이면 그 모임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깨지게 돼 있다. 그잖아요. 욕심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가 되자, 화합하자 그러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화합을 하자? 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중심되어서 화합하자 그러면은 그 모임이 깨질 수밖에 없죠. 항상 중심에는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흥미진진하잖아요. 이게 나무 일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한 머시기는 그러죠. 사랑하자고. 우리 제발 화합하고 사랑하자고. 아니 사랑할 만한 사람이 지가 사랑 전부 깨버리고 화합 전부 깨버린 당사자가 사랑하자고 외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프랭카드를 봤는데 여기 있는 프랭카드는 제가 볼 때마다 머리가 아파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나라로 물려주시겠는데 정말로 머리가 아픈데 이제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프랭카드 새로 이렇게 걸린 걸 봤는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누구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건 안 써놓고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윤석열을 그런 거죠. 지금 예, 아무튼 그런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이합집산하는 건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다른 사람 세상 눈에는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로 인해서 이합집산한다고 보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마가가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가 35살 철부지. 아마 마가가 지금 시대에 살았으면 아마도 그 엄마한테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 선물 좀 이랬을 것 같은데 마가가요. 왜 여기서 트러블 메이커로 등장을 할까요? 세상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트러블 메이커하고 피스 메이커 두 종류가 있다고 그러는데 트러블 메이커로 마가가 왜 등장할까요? 왜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출발선에서 마가로 인해서 분란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왜 이걸 방치를 시키실까요? 마가가요, 온실 속에 화초였습니다. 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그 건물을 제공했나요? 마가 어머니가 마가의 다락방, 그게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실세예요, 요새 말로 하면은. 그러면은 교인들이 마가를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그 목사님이나 이렇게 그 원로 장로님들 자식들은 떠받들잖아요, 이렇게. 어등등하면 떠받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모르고 그랬는데 베드로나 자기 외삼촌 바나바 사역을 보니까 저거 하면은 더 이렇게 떠받듦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앞뒤 안 가려고 부탁을 해가지고 1차 선교여행을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2차 선교여행이 무산이 되고 외삼촌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로 갔죠. 자, 마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왜 바울에게 내쳐졌을까? 바울은 왜 나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서 마가 생각은 그렇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왜 나는 바울에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마가가요, 바나바와 사역을 합니다. 언제까지? 바나바가 순교할 때까지. 일설의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가 55년이나 57년경에 구브로에서 순교당했다고 그래요. 그때까지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추정컨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 건가?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따라다닙니다. 베드로의 통역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가를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베드로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통역으로 따라다니면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쓴 게 뭐다?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입니다. 그렇게 나온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단련시키는 과정이에요. 바나바를 통해서는 마가에게 뭘 깨닫게 하셨을까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 긍휼의 사람. 그잖아요. 항상 중재자 바나바. 사울을 사도들과 중재시킨 게 누구다? 바나바. 그잖아요. 바나바는 중재의 사람, 피스메이커, 긍휼의 사람. 그러니까 외삼촌 바나바 사역을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긍휼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험을 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수종들면서 뭘 느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 실천하는 사람.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그랬잖아요.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강조했잖아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도 베드로. 베드로를 통해서는 사랑, 실천을 체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성경에서 마가가 어디에서 발견되나요? 로마 감옥에서 마가가 발견됩니다.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마가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자,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바울을 통해서는 마가가 뭘 배웠을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 공의의 사도. 그래서 마가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긍휼을 배웠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는
실천적인 신앙을 배웠고요. 바울을 통해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배웠고요. 결국은 마가가 어떤 사람으로 다듬어졌다?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인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졌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은 지금 감옥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에게 내쳐졌던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에게 유익한 자,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됐고,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65년에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했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 마가가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가도 이제 이건 이제 성경에 안 나온 내용, 전신경에 의하면은 마가도 순교를 하는데 어디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3년 후 68년에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트러블 메이커였던 마가가 어떻게 됐다고요? 바울의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제자가 됐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전도서 말씀이죠. 모든 것을, 모든 거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부자 아버지의 아들이 둘이 있었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었다. 탕자에 비유할 때 작은 아들이 떠났다. 그리고 끝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왔다. 마가가 지금 탕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가를 트러블 메이커로 쓰신 것은 성교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마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최초의 복음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복음서들이 써졌잖아요. 이런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마가가 온실 속의 화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가가 어떻게 다듬어져요? 사랑의 실천적인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가진 자로 이렇게 다듬어지고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 마가입니까? 아니면은 주변에 마가를 지금 같이 살고 있거나 보고 계십니까? 마가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까? 누가 마가예요? 그런데 제가 묵상한 결과는 내가 마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가 마가라고 그러는데 곰곰 따져보면 내가 마가이다. 그런데 내가 마가인 까닭은 뭐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화합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욕심이 속에 들어있는 거고요. 믿는 자들은 마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일이 더 확대된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미국 이민교회들이 거기 분쟁이 많대요. 그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갈라져요. 그러면 교회 한 개 있던 게 교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장해요. 사람이 좀 모이면은 또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또 교회가 갈라져요. 그러면은 처음에 교회 한 개 있던 게 두 개가 됐다가 네 개가 됐다가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면도 있지만은 좋은 면도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이게 분란이 아니다. 다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계시다? 마가를 통하여서 바나바도 훈련시키고 있고 바울도 훈련을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끝까지 나는 공의의 하나님만 믿어 정죄만 한다면은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통하여서 뭘 깨달아요?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도 깨닫게 되는 거죠. 반대로 바나바는 긍휼의 하나님만 내가 알고 있었는데 마가를 통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누구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자가 마가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트러블 메이커는 영원히 트러블 메이커예요. 근데 믿는 교회에서는 트러블 메이커는 그냥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마가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마가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마가인데 저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 마가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마가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커다란 일을 이루신다. 예, 요한복음 하나 보면요, 예, 진리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너 하나가 아니고 모든 사람. 그런데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러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띵까띵까 하다가 하늘나라 가서도 역시나 띵까띵까 재밌게 행복하게 살 거야.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진리가 뭐죠? 진리가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목적은 뭐다? 너 혼자 구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라. 이게 진리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나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설령 마가이더라도 마가는 고난을 겪어야 단련이 되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만약 마가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마가인데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도구. 내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가라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저 마가를 통하여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 그 두 가지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가입니까? 아무도 아무나 안 하시네. 그럼 모두가 바나바예요? 바나바면은 가장 먼저 순교당해요. 순교 순서가요. 바나바가 순교당하고요. 바울이 순교당하고요. 마가가 가장 마지막에 순교당해요. 누구 하실래요? 바나바? 그 선택지에 에녹이나 엘리야는 없습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방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아니고요. 방점이 나한테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아니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마다. 그러면 먼저 믿은 우리는 누군가요? 먼저 선자서 날선 써서 선생이에요. 먼저 태어난 사람, 먼저 거듭난 사람. 우리가 선생이거든요. 그럼 선생이면은 나중에 태어난 사람을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마가이면은 나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변화되고요. 그죠? 내가 마가가 아니고 딴 사람이 마가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바나바 바울이라도 내가 변화를 되고요. 근데 보니까 내가 마가인 게 속이 편하겠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변화하는 게 더 낫지. 남을 통해서 변화하면 또 교만이다. 아무튼 중요한 건 내가 바나바인가 바울인가 마가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다. 나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다.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로 복음이 흘러나가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